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 역사를 왜 이루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삶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늘 희미해지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것을 참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 진실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그냥 아무 감동 없는 그냥 들은 대로 기계적으로 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구원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너무 싫으셔서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게 너무 싫으셔서. 그냥 지옥 안 보내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십자가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사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땐 죄인이셨습니다. 죄를 지은 적은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어요. 어떻게 죄인이 되셨냐면 우리 죄가 예수님 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기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실 때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뭐가 되십니까? 죄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쇼를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죄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 처벌을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신앙 고백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신앙 고백할 때 우리들보다 하나를 더 넣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바로 부활로 넘어가죠. 하지만 미국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그 부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슨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뭐 하셔야 돼요? 처벌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죄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뭐 받아요? 처벌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희미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냥 멋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당해야 돼요? 심판 당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투명하게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심판당해야 합니다. 그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님 이재승 목사님이셨나요? 그 목사님이 여자 꼬시러 CCC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회심하게 될 때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 누나, 지체 부자유자요 정신 박야가인 자기 누나, 자기 어머니를 늘 구타하고 술 먹고 와서 어머니가 기껏 일해서 돈 모아놓으면 뺏어가서 노름하고 하는 그 술주전뱅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어머니 괴롭힌 게 너무 싫어서 식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아버지한테 달려들었다가 어머니가 이것은 나 하나로 족하다. 너까지 그러면 안 된다. 어머니 말리신 어머니의 만류에 식칼을 농에다가 꼽아놓고 그 밤에 나가서 마음을 진정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그 지체 부자유자 누나 고등학생 때죠. 누나가 자기 학교에 갈 숙제 공책을 다 뜯어가지고 먹고 그게 주로 취미였나 보죠. 책 같은 거 뜯어서 입에다 넣는 게 자기가 가져가야 될 숙제를 뜯어 먹은 것을 보고서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보다 더 악랄하게 더 잔인하게 자기 누나를 두들겨 패던 자기의 모습, 그것은 그 이승재 목사님이죠. 그분이 간증하십니다. 어머니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거랍니다. 근데 정말 잔인하게 팼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를 패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인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인데 사실은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봐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자기 누나 목욕을 어머니 못 시키게 했대요. 자기가 다 시켰답니다. 왜냐하면 하도 온 전신에 멍이 들어가지고 안 들키려고. 그래서 어머니 모른대요. 자기가 다 자기는 착하게 아이고 저 녀석이 기특하게 자기 누나를 시키나 보다.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잔인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온 전신에 멍이 들어서 그 멍 사실은 숨기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CCC 수련회 갔다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얼굴이 예쁜 여자는 얼굴이 예쁜 죄인이요. 학식이 많은 사람은 학식이 많은 죄인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죄인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바보 같죠? 바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공의의 재판장께 그 심판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바보 아닙니다.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 뭐 하실 거예요? 끝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그 심판대 앞에 사실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시작하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각인이, 각 사람이 13절에 있죠. 죽은 자들 내중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였다면, 보면 이 심판대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한 종류는 책들이라고 표현된 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행한 행위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딱 하면 김한석,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내 모습이 쫙 기록되어 있겠죠. 만약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또 다른 종류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선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낱낱이 밝히실까요? 우리 죄를 낱낱이 밝히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속일 수 있고요, 심지어 내 마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의 눈은 못 속여요?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당할까요?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 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불못으로 던져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로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그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처벌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셔서 우리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요? 이게 길게 설명했는데 또 잊어버렸죠. 우리가 어디 가는 게 너무 싫으셔서, 지옥 가는 게 너무 싫으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는 사실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승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 여러분, 지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두들겨 패는 게 싫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자기가 누구를 두들겨 패요? 자기 누나를 두들겨 팹니다. 더 잔인하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승재 목사님이었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겉으로는 어떤 식으로 꾸밀지 몰라도
우리들 속에 들어가 보면 내 죄를 누가 알아요? 우리 유명한 말이잖아요. 사또가 했던 말. 우리 옛날 사극들 보면 사또가 하는 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죄를 누가 알렸다? 네가 알렸다. 예,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여러분, 꾸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저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죄인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에 처하지 않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예. 정말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순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예. 여러분,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두 눈 온전히 뜨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한쪽 눈 뭐하고? 빼고 어디 가라? 천국 가라. 너희들 두 다리 멀쩡하게 지옥 가느니 차라리 한쪽 다리 어떻게 하고? 잘라버리고 어디 가라? 천국 가라. 그냥 주님께서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형용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끔찍한지가 형용이 안 되는 곳이 천국의 복됨과 지옥의 끔찍함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어떤 직접적인 표현으로 뭐가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접 비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예. 여러분, 절대 지옥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믿으라고 그렇게 길을 쓰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태신자 품기 뭐 기도해 하고 뭐 왜 그래요? 우리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지옥. 예.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 상상이 가세요? 그게 이게 참 신기한 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요, 이게 말로 한다고 잘 안 알아지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씩 배워갈 때 우리 눈에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확실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확실해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희미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라. 그럼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일까요? 거기까지도 딱 잘못하면 문제 삼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훨씬 더 실질적으로 깨달아 알게 될까요? 우리 5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 닮았다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뭐 당할 줄 아는 사람들, 고난 당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 닮았다 그래요? 예수님 닮았다 그래요. 예. 그리고 누가 이 예수님께서 이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을 정말 제대로 배워가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에 뭐 할 줄 아는 사람들, 동참할 줄 아는 사람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받는 복은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 탈 없이 무병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은요,
진짜 복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디에 동참할 줄 아는 거예요. 어디에 동참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싫더라도 고백을 하십시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어디에 동참할 줄 아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어디가 분명해질까요? 천국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곳.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그러세요. 너희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진 다음에는 너희들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발끈해가지고 왜 못 가요? 내 죽으면 죽었지 무조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네가 날 쫓아온다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가지고 막 자기의 한심함에 막 나는 예수님 따라갈 존재가 못 돼 이래가지고 갈릴리로 도망가잖아요. 예수께서 쫓아가셔가지고 이제 알겠지? 하지만 내가 너로 가게 한다. 내 양을 쳐라. 이제 너는 네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는 진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2 사도들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죠? 순교함으로 마감하죠. 다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일단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먼저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이 기대와 망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새기십시오. 그저 예수 믿으면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 집에 이런 우환이 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거기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 보내주셨다고요? 우리가 다 어디 갈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요? 우리를 천국에 돌이키셨다고요. 이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 역사가 예수님의 몸된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무엇에 참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에.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을. 그리고 고난 속에서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돼요? 열리게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진짜 올 그 나라. 아까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은 확실하게 갈릴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저리로서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 때 확실히 나눠질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로, 천국에 합당한 자와 지옥에 합당한 자로 확실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 이 땅 위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모습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저걸 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자주 나오시면 자주 나오실수록 아주 귀한 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에 속하였고 나는 위에 속하였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예 드러내놓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죄가 점점 관여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득세하는 모습이 안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보세요. 하나님의 이 일곱 인이 띄어지고 대접이 나팔이 불어지고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때 보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가요? 살만한 곳이 돼요?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왜 살 수 없는 곳이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까? 세상이 선에서 악해서. 악해서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악하여져 가요, 세상은.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세상의 분위기는 점점 어떻게 돼가요? 악하여져 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의미에서는 솔직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을 보면 언제 좋아지냐면 예수님이 뭐 하시고 나서, 재림하시고 나서 좋아져요. 그때까지는 점점 어떻게 돼가요? 악해져요.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돼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선한 데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데서 어떻게 살기 때문에? 선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아요, 세상하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돼요? 미워해요. 그래서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오히려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기까지,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자기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지속되는 것보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선택할 줄 알아요. 우리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이 땅의 나그네 길 함께 걸어갑니다, 이렇게 인사했죠. 이게 이 땅의 나그네 길이에요. 이 죄와 악이 간영한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보여주신 이 고난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주님 따라서 걸어갈 줄 아는 것. 우와, 죄송합니다. 이게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근데 뭐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자,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사실 이게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헬라 원어를 보면요, 장로들에게 권한을 할 때 이 장로들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이에요. 젊은 자들아라는 말은 네오테로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참들에게, 네오라는 말은 신참,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은 이제 장로라는 말은 그 사회 속에서 이제는 최고의 어른이 돼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합니다. 네오테로스는 그 사회에 갓 진입한 사람들, 신참자들. 그러니까 목사와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고참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신참에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끄는 이요, 따르는 이요. 그러니까 신참들은 누구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고참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사실은. 너희들 고참들에게 권하노니, 고참들 무슨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인식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나는 고참일까 신참일까? 이런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난 오래됐는데 신참이야.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오래됐으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고참이 돼야지. 군대만 해도 그러잖아요. 군대만 해도. 군대 가면요, 아무리 서울대 학생도 처음 들어가면 어리버리합니다. 아무리 저기 농촌에서 농사 짓다 와도 병장 되면요, 이건 그냥 그 군대에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과 부처님과 병장은 뭐예요? 선임은 뭐 하나님과 동급이다, 뭐 있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인사했어요? 이 땅에 나그네 길 어떻게 걸어가요?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짝지어서 걸어가냐면 이 길을 먼저 간 누가 있고 고참이 있고 이 길을 새롭게 따라가는 누가 있고 신참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고참들에게 주는 권고가 이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되, 치대라는 것은 때리라는 뜻이 아니죠. 양무리를 돌보되 어떻게 돌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요 억지로 눌러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제일 잘 느끼냐면 자식 키워보면서 제일 잘 느끼죠. 아무리 억지로 누른다고 자식이 내 맘대로 됐을까? 안 되죠. 똑같습니다. 정말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새벽기도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이세요. 이 얘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되 어떻게 하지 말고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오랜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죠.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사람들의 본이에요. 그래서 권고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바란다면 이러기 참 쉬워요. 우리 자식 키우면서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죠.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엄마 개가 이 개입니다. 이렇게 가는 개. 엄마 개가 애기 개를 딱 보니까 개가 똑바로 못 걷고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엄마 개가 말해 똑바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그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옛 본성을 이겨내는 것들이요. 옛 자아를 이겨내고 벗겨내는 것들이 이게 우리 의지를 강압한다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분투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기껏해야 기도가 되고요. 애씀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걸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임하는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억지로 막 갖다 누르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 영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누구 봐서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좋다고 이야기해도 나중에 가면 사람들은 다 바뀝니다. 사람들 관계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모이는 모임들 보면 결국 다 깨져요. 왜요? 이해 관계가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죽을 듯이 그렇게 서로 뭐 맞는다고 하는 것처럼 모여 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자기 이해관계가 바뀌면 다 깨집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돈 문제가 얽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친족인데도 혈연인데도 다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것처럼 묵묵히 걸어갈 줄 알 때 그게 이제 사실은 6절 7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태도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지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그러면 너희들이 제대로 된 고참이다. 그 뜻이죠. 제대로 된 신참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제일 신앙 못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가 볼 때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데 왜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제일 뭘 못 배울까요? 주님 뒤를 쫓아가는 걸 못 배웁니다. 이미 기준이 누가 돼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돼버렸고 세상 것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디 논리가 통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 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누구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주님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도가 다스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캐톨릭이 많은 것에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유익 있게 볼 한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순명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회에서 뭘 하다 왔든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물리학 박사입니다. 세계를 뒤흔들어 놨던 어마어마한 석학이에요. 근데 신부가 되려고 왔어요. 그러면 보다가 이 위에 있는 고참 사자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저기 3년 동안 우리 이 성당 이 건물에 화장실 청소하시오.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인데, 세계를 뒤흔들던 석학이었던 사람인데 뭐 하라 그래요? 화장실 청소하래.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게 누구의 덕목이에요? 고참과 신참 중에 신참의 덕목이에요. 젊은 자들아, 신참들아, 이와 같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고참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떻게 해라?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되?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 그렇게 할 때 이제 온갖 세상 염려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막 들어올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데 이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이게 말이 돼? 막 온갖 생각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논리는요, 세상 논리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맡기고 걸어가는 길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지요. 여러분, 이렇게 고참과 신참이 짝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의 가장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토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지. 마지막 본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했었죠, 앞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여러분, 고참된 자는 고참으로서, 신참된 자는 신참으로서 이 땅의 나그네 길 우리 어떻게 걸어가요?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구원을 힘입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나그네들 되어서 천성을 향하여 함께 주님의 고난을 배우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고참된 자로서 또 신참인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걸음 걸어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덕목을, 그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참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본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 걸어가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참으로 겸손히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고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영혼들, 자기가 세상에서 어떠한 확실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만함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참으로 겸손히 받으며 함께
이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므로 주님께서 오늘 사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신 이 복된 교회의 질서를 저희들 순종하는 가운데 천성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더욱더 분명하여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